25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은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역사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은 정확한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의 상황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몇째 해라고요? 넷째 해라고 나옵니다. 넷째 해. 그런데 유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해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유다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같은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 통치 넷째 해는요, BC 605년으로서 구소수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이 해에 등극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 요새를 몰아 유다까지 침입함으로써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소설 쓰듯이 이렇게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25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다. 바벨론에 이제 시작하는 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순환을 유다가 맞이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유다의 끝없는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해 순환이 초래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막바지에 달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순환을 맞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가실 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 그럼 왜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이 있었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실까요? 성경 2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를 들어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우리 김효한 전도사, 또 최성진 전도사, 박시원 전도사, 또 뭐 박인혜 전도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봐야 돼요? 그 교역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자꾸 놓쳐요. 사실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주 이 달변가예요. 이 교주들 보면, 예? 안상회 같은 경우도 말이죠, 아주 보통 달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JMS 정명석 같은 경우 보세요. 아마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그 정명석 같은 경우도요, 보통 달변가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혹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섞은 말씀이냐, 쉽게 말하면 진품이냐 가짜냐, 이걸 또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보게 돼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3절에다 밑줄으세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절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밑줄으세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째는 예레미야 1장 2절에 따르면 이 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였던 때로 BC 627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뚱딴지 같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하는 게 참 필요한 겁니다. 그 후로 무려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23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진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담임 목사는 왜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느냐? 한 편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아멘 안 하네. 싫다 이거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선지자들을 유다 모든 백성에게 거듭해서 보내셨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 마음이. 그리고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죽었는데 지옥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뭘 말하느냐? 진짜와 가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 목자도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늘 끊임없이 여러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목사니까 난 천국 간다. 또 장로니까 천국 간다. 성경 그런 거 없어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가야 된다고요. 똑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신천지 이만에게 속아 넘어가고 안상옥 장길자에게 넘어가고 말이죠. 제임스 정명석에게 빠지고 말이죠. 통일교 문선명에게 그 한학자에게 빠지고 말이죠. 새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새길로. 분명히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 사이비단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탄식하고 계시네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육신이 병들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일이 막힌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박인혜 전도사도 평소에 잘 지낼 때는요, 아빠 안 찾아요. 뭔 일만 생기면 그때 아빠 하고 다정스럽게 다가온다고. 평소에 그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전에 자꾸 나오시란 말이에요. 나와서 아버지 찾고,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아버지 하고 부르고 말이죠.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찬송 나오면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요? 내가 평안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라요. 막으면 안 돼요.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제가 목회를 이렇게 30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그러면서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한 말씀 주세요. 한 말씀. 아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습관이래요.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었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백성이 살 길을 주세요.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요, 1년에 한 차례씩 항상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보신다고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할렐루야. 그렇다면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임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25장 7절에서 유다 백성은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노임을 일으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지. 여러분, 점쟁이 제일 많이 찾아가고 무당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VIP 고객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게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말아요. 그런 거 매이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고. 영적인 간음하면 안 돼요. 바람 피지 말라고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말씀을 했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아멘.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